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없었습니다. 어두워졌던 것이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창가로 더럽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가정의 멸망을 예언하며 경고했습니다. 2장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건 경고입니다. 이쯤 되면 엘리는 회개했어야 옳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타일렀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너무나도 태연하죠. 사람들의 눈치를 적당히 보면서 사람들의 눈치껏 그냥 가볍게 책망할 따름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계시를 주시죠. 그리고 이 엘리 가정의 멸망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보십시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한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 죄를 금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요, 자신의 죄와 자신들의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죄를 아는 것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눌리는 것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죄를 책망합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죄를 책망합니다. 그때 헤롯은요, 성경을 보면 근심합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는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눌림이 있을 때, 눌림이 있는 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회개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심판은 엘리가 자청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기가 싫습니다. 왜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 죄를 버려야 돼.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눌리긴 하는데 회개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요, 인간이 자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엘리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의 이야기.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4장입니다. 4장. 사무엘은 자라고 있고 점점 영향력을 펼쳐가고 있을 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대가 블레셋인데요, 우리가 삼손 시대 때 살펴봤지만 이 사사 시대 말기에 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민족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뭇 달라요. 이 사사 시대의 전쟁과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전까지의 전쟁은 주로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방어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1절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갑자기 난데없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서 사역하시는 영천이죠. 자세하게 말하면 실로암 교회의 이광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즉 타락한 장로들과 민심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것이죠. 점점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한들에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아보려고 하는, 혹은 또 승리하게 된다면 자기들에게 민심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도 자기를 좀 인정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이 이광호 목사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하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마치 신앙의 한 표현인 양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저항하는 불신앙에 기인한 행동이었다. 인간들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기만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따름이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한 것이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법한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자기들끼리 또 다른 꾀를 내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내려버립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했으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회개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더 민심을 잃을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 전쟁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것을 들고 나가면 거기에서 무슨 효험이 나와서 자신들에게 힘을 주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요,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 세대 혹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줬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려 했을 때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변하여서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넜다 라고 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혹은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 한번 가지고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엘리 제사장의 동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이때 당시의 사사로서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가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을 세워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해줬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말하죠. 샤머니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우상 숭배적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샤머니즘 그러면 주로 점쟁이를 떠올리지만 이 샤머니즘은요, 인간 본성의 종교심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그래서 이것은요, 성경 역사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기독교 신앙과 혼합되어집니다. 샤머니즘이.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샤머니즘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샤머니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심의 발현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3절 중반에 보면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샤머니즘은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신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 전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슨 장군, 무슨 장군, 무슨 보살. 그 보살이 뭐하는 사람이 뭐하는 신인지 알지 못해요. 관심 없어요. 그죠? 무슨 한을 품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그냥 복을 주기만 하면 돼요. 나에게 악한 기운을 그냥 물려쳐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신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복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건강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2주 전에 우리가 개혁신앙 강좌를 통해서 살폈지만 기독교는요,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주의, 타인지향성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에게 옮겨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최근에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보시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SFC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좀 이기적이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감히 말은 못했죠. 하나님은 절대자고 나는 그냥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내가 힘이 있어서 거기 저항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냥 나는 절대적 의리니까, 절대적 갑한테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하나님에게 돌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우리가 진정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또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섬기십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이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잖아요. 내 건 내가 챙기고 나를 내가 높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멋지던가요? 막 계속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 멋지던가요? 아니요. 흉하죠. 비참합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중심성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샤머니즘적인 모습은요, 신을 조종하고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면 그 언약궤를 도구로 삼는 거죠. 혹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가 오랫동안 그런 샤머니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지성,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잘해 주시겠지. 치성, 정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유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걸 좋게 해석하면요 어느 정도 좋은 어떤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하나의 샤머니즘적인 모습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씀이 아니죠. 이 구호가
성경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지극한 정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특별 헌금 얼마로 할까요? 1,000만 원을 내가 드릴 테니 하나님 이번 계약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럴 때는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1000일기도 작정하고 뭐 어떤 교회는 1000번째 그래가지고 1000번 내가 새벽기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 대학 한번 이번에 인서울로 한번 꽂아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성으로 치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도구화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언약궤를 부적으로 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부적을 쓰면 이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부적을 쓰면 악기가 달아나고 선한 기운이 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모양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좋은 기운이 오고 이 악한 기운이 물러가고 똑같은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꿈이 좀 그랬다고. 그러면 성경책을 베고 자시는, 성경책을 베고 주무시면 그 성경책에서 좋은 기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꿈을 아주 좋게 꾸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운전하시기 전에 이제 룸미러에 걸려 있는 십자가, 시동 걸기 전에 십자가 한번 탁 만지고 오늘도 안전운행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동을 딱 걸고 오늘 이렇게 운전 잘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또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이제 아침에 밥하고 밥을 뜨기 전에 주걱으로 십자가를 한번 딱 긋고 우리 자식 먹는 이 밥이 우리 자식에게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딱 긋는 거죠. 십자가 안 긋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안 긋고 바빴다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샤머니즘입니다.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물론 걸어 놓는 게 뭐 우상숭배다 저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 십자가 보면 여러분 그 요즘 최첨단이잖아요. 뒤에서 빛이 쫙 나오는 그런 십자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요, 강대상 앞에 나와서 십자가 그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걸 다 없애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예배당에 있으면 그게 우상화가 된다. 그래서 그걸 없앤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무슨 보이는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스물스물 그런 것들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십자가 어디 간다, 십자가 어디 간다 찾아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구화시켜서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를 가지지 않으십니다. 형상화되지 않으십니다. 형상화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조종할 수 있어요. 금칠을 하면 금신상이 되고요. 은칠을 하면 은신상이 됩니다. 여기 가져오면 여기 있는 신이 되고요. 저기 가져오면 저기 있는 신이 됩니다. 사람이 조종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촉발되어지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 값으로 얻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절대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5절 말씀에 이 언약궤의 효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언약궤의 효험을 믿고 나갔습니다.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와, 여호와가 왔다. 언약궤가 왔는데 여호와가 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여호와가 왔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이전에 4천 명이 죽었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 거의 7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더 많은 피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구입니다. 그죠? 그 위에 임재하시는 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위에 임재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도구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편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지,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행위가 곧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해버리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이것은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적어도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는 상징물이에요. 어쨌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패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디로요? 저 블레셋으로. 고대 전쟁에는 어떤 물리력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죠.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그래서 타민족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타민족의 우상의 전리품을 챙겨왔습니다. 그것이 이 근동 지역의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엘람 왕이 고대 바벨론을 물리쳤을 때 마르둑 신상을 가지고 와서 이 엘람의 신당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거기는 신상이 없으니까 뭘 가져옵니까?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오죠. 바벨론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신을 정복했다, 그 신을 물리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당혹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샤머니즘으로 나를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지만 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어리석으로 말미암아 누가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는 이스라엘이 지어요. 죄는 언약 백성이 짓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합니까? 멸시를 당합니까?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성취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의 침을 뱉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요. 언약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세요. 자신이 모욕당하심으로, 자신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이 소식을, 이 이스라엘의 패배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어느 전령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겐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본문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엘리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주저앉으니까 그 몸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비대했다, 비둔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비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덜쩍 주저앉으니까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목이 부러지기 전에 머리가 먼저 바닥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상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뱀의 자손은 금머리가 상하거든요. 머리가 부셔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욕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죠. 이 아내는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면서 서서히 이 여인은 죽어갑니다. 옆에 산파들은 이 여인에게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됐다.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고 대답도 하지 않고 아이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21절, 22절, 제가 21절을 읽고 여러분 22절을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그 며느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부정 표현입니다. 없다. 그리고 가봇이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영광.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불명예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은 이제 이가봇이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어떤 계시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이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그리고 엘리 집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이 이가봇의 상황은요, 여러분, 이런 재앙이 찾아와서 이가봇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서 이가봇이다, 영광이 떠났다,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이 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괴를 빼앗겼다. 근데 이 빼앗겼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블레셋이 빼앗아 갔다. 그런데 원어를 보잖아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가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발적으로 떠난 겁니다. 옮겨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훗날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이 도둑질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성전이 파괴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에스겔 계시를 통해서 떠나십니까?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8장부터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숭배했냐 하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숭배합니다. 마르둑을요, 우상을 성전에서 숭배했다고요. 또 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신 태양신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성전이 오물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안에 우상들, 탐욕들,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쌓아두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무언가가 항상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든지, 아니면 우상이 채워져 있든지,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져 있습니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샤머니즘입니까? 우상입니까? 우상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미신과 샤머니즘으로 물들어 버릴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터키 지역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지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로 모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슬렘이 판을 치는 곳이 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칭찬받던 에베소 교회가, 그 칭찬받던 서머나 교회가, 그 칭찬받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이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어지고 탐욕으로 찌들어버려지고 온갖 미신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해지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없어요. 유럽 교회가 한때 번성했습니다. 유럽의 개혁 교회가 한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로 오염돼 버리죠.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한국으로, 미국과 한국으로.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대형화되고 온갖 탐욕과 자기 중심주의로, 미신으로, 샤머니즘으로 교회가 물들면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가고 계셔요.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 사소하게 생각했습니다. 경멸했다 그랬,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또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냥 뭐 좀 그 말 듣고 기분은 나빴지만 뭔가 좀 두려운 마음은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았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 가정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심으신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내 의지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가볍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계속 악순환입니다. 계속 악순환. 신앙생활이 악순환이죠. 하나님을, 성경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삶에 가볍게가 아니라 무겁게, 중요하게, 중심으로 두고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소에서 그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해서 세운 그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곳에는 꽉 찬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구름처럼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